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구원을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선한 것을 향한 인내를 오늘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어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림의 약속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별 서신이라고 알려진 이 서신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스며든 거짓 선생들에 대해 고발하고 그들에게 흔들린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거짓 선생에 대한 고발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의 반박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선생, 바로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 신적 계시와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받는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물질이 아닌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 데 반해 물질을 타락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성육신시키고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 입장에서는 물질이 아닌 선한 하나님이 비천한 물질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도 신뢰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그들이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4,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을 이야기하며 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지주의자 거짓 선생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2세기 후반 이후 글을 보면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신앙의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전하고 특히 영지주의에 반대해서 신학적 논쟁을 대응하기 위해 공식화된 교리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영지주의자가 큰 영향을 끼쳤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서로 공유했었을까요? 영지주의가 얼마나 신앙을 쉽게 혼란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앞에 놓인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재림을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해왔던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약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 천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각자의 반응의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던 수많은 방식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여,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그날에 이 세상에는 약속대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흔들리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재림의 소망을, 재림의 약속을 더 굳건히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사실을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십니다. 사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는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라.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안 좋은 상황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분주하거나 나태해진 마음 때문에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고 더욱더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경험도 가릴 수 없는 오직 말씀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벽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더욱더 말씀에 깊게 잠기어 일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세상이 보기에는 참 평강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